21장 5절에서 19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병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비전이 있죠. 더 많은 환우들을 섬겨야 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이유는 그렇게 해야 또 병원이 여러 가지 또 마지막까지 저희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마약성 진통제로 케어를 못하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호스피스로 보내드려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그냥 제가 머리를 굴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야지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구조가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받지는 못해요. 환우인데 이제 투석을 해야 되니까 우리 투석 기계가 없죠. 그래서 투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갈 수 있습니까? 차라리 투석할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 마지막까지 도우려면 그 왜 마지막까지 도우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아주 죽기로 교회 안 다니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야 여기 보내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예수 믿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 오면 예수 믿죠. 근데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나는 오늘 전화 받았던 거 하나가 너무 마음에 힘이 들어요. 저 영혼도 구원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아직 덜 돼 있구나. 빨리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뭐 누가 암 환자인데 예수 믿으라고 믿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암 환자라고 해도 아주 정말 밥 한 숟가락 안 들어갈 때까지는 자기 자아가 살아서요. 가라 그래도 안 가요. 그런데 정말 막판까지 가야 예수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구원투수다. 구원투수인데 마무리 못 짓고 내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항상 아쉬웠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더 짓게 되면은 여기 시설보다 더 좋게 질 거예요. 솔직히 여기서 부족했던 것도 더 많이 느끼게 됐고 더 완벽하고 더 좋게 지을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영구하게 영원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번에도 우리 옆으로 싹 지나갔죠.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고 요 옆으로 지나가 보니까 저쪽에도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희 집 앞에 있는 개천이 있는데요. 하천이 있는데 그것도 범람해서 우리 집 바로 앞에까지 왔었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괜찮겠지 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물론 이 위에는 다 지금 저희가 보수한 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
했기 때문에 또 여기도 이제 넘쳐도 문제가 없도록까지 정말로 엄청난 난리가 나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저기를 보강을 해놓은 상태. 그렇게 큰 돌 보셨어요? 담벼락을 그냥 대충 이렇게 지으면 되지. 근데 그걸 다 보강할 수 있도록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해서 다 보강을 해놨어요. 여기 위에도 다 지금 이제 보강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무식하지는 않잖아요.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들어보니까 환경학자들이 1.5도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해수면이 그 해수 온도가 1.5도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정말 엄청난 재앙이 이제 몰아닥칠 건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좀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1.5도 올라갔는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호주에 물난이 난 거 보셨어요? 잘 여러분 그런 거 관심 없으시죠? 그거 뭐 돈 얼마 올라가는 거 그것만 보고 있더라고 보니까. 호주 물난이 났어요. 호주는 뭘 얘기할까요? 올 여름을 대신해서 한번 보여준 거예요. 겁주는 거냐? 겁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제대로 우리가 알고 갑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 환경은 그렇다 치고요. 경제 가뭄이 시작됐는데 이건 저희 어머니가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한테 받았더라고요. 경제 가뭄이 시작할 거라고. 제가 오늘 황희를 데려왔는데요. 황희가 청평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청평이 뭐 큽니까? 크지도 않고 학원 뭐 옛날에 제가 살던 데도 학원 사거리라고 있어요. 아주 그냥 전부 다 학원이야. 학원 차들 그냥 노란색 차들 그냥 수십 대가 서 있어가지고 거기 아이들 내려주는 데가 아파트 단지 한두 군데 있어요. 여긴 그런 거 없어요. 여긴 그냥 학교 앞에 보습학원 몇 개 있는 거예요. 그게 경쟁 상대가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긴 하겠습니까? 청평초등학교 앞에 건물 딱 하나 있어요. 보습학원 건물이에요. 거기에 음악학원도 있고 보습학원도 있고 그리고 뭐 영어학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전부 다 임대 붙었어요. 제가 이번에 서울역 가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거기에는 실로암 사우나라고 해서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우나가 있어요. 거긴 중국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거긴 트럭으로 와서, 트럭이 아니라 버스로 와서 사우나하는 관광 명소예요. 문 닫았어요. 거기에 임대 붙었어요. 오늘 제가 그 청평초등학교 앞에 붙어 있는 그 임대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람에 날려가지고 털럭 하는데 뭐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아포칼립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세계의 종말 그때 보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 뭐가 이렇게 털럭 하잖아요. 딱 그 느낌이야. 곳곳에 상가들이 문 닫기 시작했는데요. 1년 딱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 끝날까요 이게? 여러분 올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박근혜 집사님 작년에 9월 달인가 뭐 이제 끝나지 않겠냐고 그랬었죠? 6월 달인가? 올해도 안 끝날 것 같아요. 버틸 수 있을까요? 과연? 몇 나라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래요. 자, 시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9절 말씀 보십시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어떻게 하래요? 자, 우리가 할 것은 이거예요. 끝은 아닙니다. 자, 이제 시작될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암도 3분의 1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다 암 환자예요. 내가 암에 먼저 걸렸으니까 막 두렵죠. 힘들죠. 괴롭죠. 나만 걸린 것 같고 하나님 나만 미워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세기 말에 암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저 사람 예언자인가? 예언자 아니어도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세먼지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롯데타워 안 들어가고서요 어떻게 살겠어요? 롯데타워는 자체 정화 그게 있다고 그러더만. 여러분 롯데타워에 삽니까? 저기 우리 건문희 권사님 보세요. 얼마나 봉화 가면요
그 재산 가면 아무것도 없어. 다 산이야, 다 산. 그런데 재산도 미세먼지 심각해지는 곳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난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미세먼지가 서울에만 있다면은 아우 서울 사람도 불쌍해. 우린 시골 사니까 좋다 그러는데 시골이고 뭐고 없어. 가차 없어. 전국을 덮어버려. 전국을. 언젠간 괜찮겠지.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잘 붙드세요. 자, 1번 붙들어야 될 게 이거예요. 첫 번째 붙들어야 될 거. 반드시 붙들어야 될 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이 마지막 때에 암에 걸릴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코로나도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참고라는데 누가 안 걸립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안 걸려요? 그럼 그런 이상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코로나 안 걸렸다고. 그 말 하자마자 녹취된 거 맞아 바로 뉴스에 때려. 왜냐면 그 교회가 퍼져나갔으니까. 그런 헛소리도 하지도 말고 그런 이벤트도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예전에도 흑사병 돌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는 살려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다 퍼져나가는 거야.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막 퍼져나가는 거고 이런 어려움들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자, 너희는 먼저 알 거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할 거다. 그리고 끝은 곧 아니리라.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는 더 이상 전쟁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났겠지. 이제 뭐 서로 이념 간의 충돌도 없고 러시아 뭐 소련도 다 해체됐고. 근데 또 중국하고 또 미국이 또 얘네들 왜 싸우려고 그래? 얘네들 둘이 붙으면 우리 어디 갔어야 돼? 우리는 무슨 최장이야 뭐야? 우린 간도 아니야. 최장이야. 보이지도 않아. 최장도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그 뭐죠 그거 여기 쓸데없이 터지는 애 있잖아요. 가끔 맹장인가 봐. 너무 조그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으면은 우리는 작살 나는 거예요. 우리 새우등 터지는 거야. 난 걱정스러워. 아무튼 근데 그런 일들이 막을 수 있냐?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끝은 아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대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이제는 박대는 안 일어날 줄 알았어. 그런데 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서 보수적 기독교에서 계속 집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동성연애 문제는 지금 이제 살짝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다시 표면에 드러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일본에서 얼마 전에 기사에 났더라고요. 일본에서 동성연애 이거 합법화 시켰다. 옆나라에서 이거 합법화 시키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건 일도 아니죠. 이번에 또 어떤 장병 한 분 여자분인데 남자로 바꿔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큰 이슈에 핵폭탄이 지금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왜 할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 기성세대 이 보수 신앙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몇 년이나 남았습니까? 지금 대학생들은요, 복음화율이 3%도 안 됩니다. 여러분 3%가 안 될 때는 미전도정적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태국 이런 나라 말입니다. 2%. 근데 대한민국 대학생이 3%가 안 돼요. 기독교인이. 청년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까? 파이어족이 뭡니까? 40대까지는 미친 듯이 돈 벌어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려고 하는 애들.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다음 세대는 무슨 다음 세대입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요. 돈밖에 몰라요. 돈에 우상화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여러분이 세운 시대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피땀 눈물로 세운 나라예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목사가 돼서 이런 문제를 더 깊이 다루다 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거저 먹은 거구나. 거저. 우리 부모 세대가 소위 말해서 전쟁 이후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구두가 닳도록 뛰어다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도가 된 거지. 지금 이 우리 다음 세대는요, 일 안 하고 어떻게 살지밖에 생각 안 해요. 옛날처럼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면 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이걸 피해가고 싶어하는 세대예요. 우리 세대가.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야 됩니다. 내야 되지만 그 이후에 다음의 얘기들은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어려움에 많이 처하게 될 거예요. 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건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전쟁과 난리와 소문과 문제가 많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할 때 첫 번째, 너희 그리스도인들 두려워하지 마. 암에 걸릴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두 번째, 기독교인들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학대 당할 거야.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보세요. 바로 뭐냐면 박대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인 도리어 너에게,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증거가 되리라. 자, 증거가 된다는 건 이게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가 아니라 거기 저는 이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증거가 되리라 하고 2번이라고 돼 있고 밑에 보니까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소리를 내고 예배에 대해서 소리를 낸다는 것이 사람들이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기회구나.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지금 전해야 될 때구나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증거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증거의 기회.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어떻게 된대요?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세 번째,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붙들려고 하는 거에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견뎌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 암에 걸렸다. 암에 걸렸으면 견뎌내십시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소중한 사람들에서 100% 다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저를 보면서 가끔 이제 우리 저기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유 목사님도 웃으니까 되게 보기 좋다고 그랬는데, 그래 내가 잘 안 웃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요 되게 잘 웃는 사람인데요, 솔직히 이 사역하면서 조금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람만 이렇게 스쳐도 사실은 옛날 분들 생각나는 분들이 몇 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 솔직히 어젯밤에도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우리 환자들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약간 버벅대기도 했는데 어떤 환우 하나가 제가 헷갈렸었어요. 여기 나가신 환우가 한 분 있었는데 최근에. 근데 그 환우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마음에 또 힘들고, 그러니까 저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자꾸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잘 못 웃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세요. 이러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솔직히 다 환자잖아. 다 환자 아닌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말고, 스태프들 말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다 환자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뭐 집에서 잘 살길 바라겠습니까? 딸들이 시집 잘 가길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는데 다 나아서 나가길 바라죠. 어제 아팠으면 오늘 좀 덜 아팠으면 좋겠지. 덜 아프지 않고 있으니 내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헤헤헤거리고, 아이고 집사님 오늘도 행복해 보이십니다. 내가 정신병자가 아니고 어떻게 그러고 다닙니까? 제가 안 웃는다고 잘 웃어볼게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쉽지는 않아요. 요즘엔 얼굴도 잘 못 마주치는 분들도 있어. 내가 눈을
다 나서 나가길 바라요. 다 나서 나가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이 낫지 않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낫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낫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잘못된 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이거예요. 잘 견디라는 거예요. 이겨내라. 암환자로서, 그리스도인인데 암환자로서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그럴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앞에 있는 그 완전 노른자 땅이에요. 그거는 청평에서 경쟁 상대가 없는 땅이야. 다 임대 붙어서 다. 그런 시대를 사는 게 우리예요, 지금.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덜 심해지지 않는다는 얘기. 이거를 성경이니까 이렇게 막 힘주어서 얘기는 하겠지만 힘주어서 안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도 알 얘기예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증거가 되리라.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이 얘기예요.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세 번째, 인내하라. 그래, 마지막 때에 집을 다 팔게 되더라도, 심지어 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붙든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 이 모든 환난 속에서 내가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조금 심각한 얘기가 21장에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제가 너무너무 많이 고민하는 얘기들을 오늘 다 풀어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 홍수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60일도 넘게 왔습니다. 그 엄청난 비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오히려 그 홍수가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했어요. 소중한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여기서 하실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저 위에도 세워나갈 겁니다. 더 많은 홍수가 일어나고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거구나.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세요. 주식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투자하세요.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살 수 있고 여러분 가족이 살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두려워하지 마시고 증거의 기회를 삼으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